교회도 올해 우리가 방향을 Validity와 Relevancy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봅니다. Validity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법적 타당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타당성. 이 단어를 새 교회의 표어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삶이나 성도 개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사역이 성경적 타당성과 성경적 근거를 가진 우리의 삶과 교회 사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현실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목적과 인간적인 욕망을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 타당성을 가진 validity를 가진 validity of the text, 바로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진 교회 사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하며 상고하던 베레아 성도들과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의 근거를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relevancy인데요. 이 relevancy라는 뜻은 당면한 사회 문제와 시대적 상황에 대한 관련성과 적절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또한 새 표어로 선택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적 타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의 당면한 현실과 관련성을 가지고 적절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validity와 그리고 relevancy를 잘 균형을 이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집약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validity와 relevancy를 가지신 분이셨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 하며 철저한 validity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relevancy는 동시에 육을 입으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이가 아니요, 누구보다도 강력한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는 누구보다 분명한 validity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삶의 연장을 향한 relevancy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하늘적인 존재에 의하면서 동시에 가장 땅스러운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분명한 이 세상의 먼지와 티끌인 것을 티끌로 만드셨으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숨결로 채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성과 그리고 이 세상의 땅이 공존하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validity를 가져야 하며 relevancy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세상 뉴스, 돌아가는 이야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몰라도 안 되고 뉴스를 몰라도 안 됩니다. 물론 요즘 답답한 것은 가짜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가짜로 알아도 안 되고 엉터리를 알아도 안 되고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이 세상에 무엇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육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주 재미있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이 있었으나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했는데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는데 14절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재미난 대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1절에서는 로고스,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셨다라는 것, 갑자기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로고스 곧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인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1절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고, 14절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14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흉내를 내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요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데요, 신천지나 이런 어떤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고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다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되셨는데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입으신 이유는 뭘까요? 왜 육신을 입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첫째 아담이 초래한 죄의 역사를 둘째 아담으로서 그 죄의 역사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역전시키는 것이 기 위해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육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죄의 역사를 구원 역사로 터닝 포인트를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고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죄가 다스리지 않는 세상을 주려고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뱀의 시험에 쓰러졌지만, 둘째 아담은 죄의 시작점에서부터 사단에게 승리함으로써 죄의 뿌리로부터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십니다. 선악과 앞에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런 상황에서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우뚝 서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실패의 역사를 육을 입고 오셔서 승리의 역사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시작되어진 죄의 역사를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역사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만들어버린 죽음의 역사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명의 역사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변혁시키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다음 하셔야 될 일은 이제 뭘까요? 그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난 다음 요한복음은 그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뭐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헬라어 단어로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 성막을 세우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성막 안에서 거하다, dwelling하다, 거주하다 하는 거예요. 자, 성막을 세우다 혹은 성막 안에서 살다. 자, 여기에서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성막을 세우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인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세워지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 안에 거하시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뭐였습니까?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형, 타이폴로지였고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실체이신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막과 성전의 완성으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 에덴의 회복입니다. 자, 거하심에와 같은 표현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것과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거할 성소, 그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게 언제? 출애굽기 25장이 성막을 건설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29장 앞에도 쭉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함에 쓰여진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의 세워짐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통로의 역할이 되게 하는 성막을 세우는 일에 관련된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함께 거하시는 그분과 같은 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한다는 표현이 레위기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성막을 세우는 자리에서 레위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라고 한글 번역은 되어 있는데 이게 do someth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walk,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번역은 거닌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앞에 11절에 성막을 세운다라고 했고 성막을 세우는 것이 뭐하고 같습니까? 내가 그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내가 너희 안에 행하리니. 이 행한다는 말이 거닌다, 걸어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성막을 두고 출애굽기는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레위기는 거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하시거나 거니시거나 이거는 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계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게 그러면 에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동경 교수님 첫째 날에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내용과 유사한데요.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이 거닌다라는 표현이 바로 레위기에 나온 표현과 같은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잠시 오시는 곳이 아니라 dwell in 하시고 walk through 하시고 walk in 하시는 곳이다 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이유로부터 신약성경도 그렇고 항상 많은 표현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라는 표현들입니다. 그건 그냥 잠깐 비지팅 하신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는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dwell in 하시는 곳이 되는 그 출발점, 완성이 무엇을 통해 일어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dwell 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주하시고 운행하시고 거닐고 계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종의 형체를 입어 당신을 파괴하고 오심으로 인하여 이 파괴된 땅은 하늘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당신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덧입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상을 취하심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거주하고 거닐기 시작하는 축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고 우리 교회와 일터가 에덴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육신이 되셨을까요? 세 번째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육을 입은 인간의 모든 죄물을 당신의 육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의 소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죄들을 당신의 육에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하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늘 하던 일이 제사를 지내던 일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에덴은 또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에덴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면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상징한 것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에덴의 회복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완성하려면 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희생 제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제물을 바쳐야 했던 그 제사를 당신 안에서 완성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에덴을 회복하려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그 뱀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에덴을 회복하고 성막과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죄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제물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걸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하여 주셨을 때 그때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아지고 더러워지고 포기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높아지고 승리하고 성공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적 존재가 되고 경지에 올라가고 위대한 영성이 하늘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죠. 우리는 영광 받는다는 표현을 어디에 썼습니까? 우리는 영광 받는다는 표현을 성공하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이루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높여줄 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의 형상을 취하여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 황금 갑옷을 입고 세상의 왕들보다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하늘의 구름과 영광과 햇빛의 아우라를 등 뒤에 하고 황금과 놀라운 세상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금 면류관을 쓰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채찍에 맞고 욕설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에 맞고 뺨 맞고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 그때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주님은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 영광이 빛나는 통로라고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을 입은 이유는 육을 입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여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저주받을 때를 영광 받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봅니다.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호모 데우스, 데우스란 말은 신이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 시대의 사조, 그리고 아예 불멸을 추구하는 과학의 발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인간이라는 것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가치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정말 불멸의 인간, 신이 된 인간이 되어진다면 질병과 고통과 장애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그 질병과 고통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해방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갈수록 하나님 흉내를 내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흉내, 천사 흉내를 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대놓고 하나님이고 보혜사며 구세주며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영광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되어야 해방되어지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려고 하다가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인간이 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이 되어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 그분의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광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으로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영광의 길은 무엇일까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에 우리도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영광도 넘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체험을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면 은혜도 충만할까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진리가 충만할까요?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고생길이 훤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듯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영광과 은혜와 그리고 진리의 충만함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아진 척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낮아지셔야 합니다. 종인 척 하지 말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척 하지 말고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진 척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은 척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은 척하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종이 아닌데 종인 척하려고 드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질 생각이 절대 없는데 십자가를 진 척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죄인들의 세상을 향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육신으로 낮아지고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의 에덴을 건설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와 일치의 에덴을 세우고, 죄가 가득한 곳에 공의와 용서의 에덴을 세우고, 슬픔이 가득한 곳에 소망과 위로의 에덴을 세우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씀대로 삶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을 영성의 경지에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 속으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진리로 임하면 우리는 이 속세를 따라 하늘 날아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지독한 현장 속에, 그들의 눈물과 아픔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역사입니다. 새해에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마시고 영성으로 남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이 땀이 되고 눈물이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보내는 능력, 저 하늘로 붕 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같이 들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옆에 그렇게 함께 앉으시며 거니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육신이 되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이고 그 고난이 은혜와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